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향하신 말씀, 우리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꼭 가야 할 길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하겠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직선 코스인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섞기 싫어해서. 그런데 예수님 오늘 목적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연히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그곳에 가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를 통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물론 우연이라는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강한 의지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사마리아에 통과하는 그 지역 가운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대낮, 여기 성경에 6시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시간이 6시 차이예요. 6시간 차이. 그러면 우리나라로 6시면 위로 쭉 쳐다보면 몇 시죠? 정오 12시인 거죠.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아주 더운 지역이어서 정오쯤에 누가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정오에 나와서 물을 깃는 사람은 드문데 그가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싫고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싫고 아무도 없을 때, 날씨는 무덥지만 그 더위보다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물 길러 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그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렸던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겐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딱 아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복장이나 또 의상들 뿐만 아니라 억양에서도 분명히 좀 차이가 있었는가 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시간데? 자, 여러분 성경 9절 한번 봐보실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물을 달라 그랬을 때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고. 여기는 이 한 여인이, 이 여인 스스로도 누구를 가리키냐면 나도 다른 사람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의 위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왜 말을 거느냐는 거죠.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말을 거는 겁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의 반응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런데 또 마을까지 걸어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안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가 오늘 너에게 선물 줄 분이 누군 줄 알면 너가 그 생수를 구할 것이다.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또 이렇게 말하죠. 뭐냐면 여기 우물에 있으면서 자기한테 생수를 줄 수 있다라는 분이 저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을 줄 수 있으려면, 생수를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 기를 수 있는 바가지가 있든지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저 밑에 깊은데 당신이 생수를 어떻게 얻어서 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란 건 전혀 모르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건 모르죠. 그러면서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육으로 그대로 품고 생수, 나한테 물을 주려면 물 깃는 두레박이 있든지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나한테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자가 또 한 번 말하기를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조상들, 이 우물은 누구 조상이냐면 누가 주신? 야곱의 우물입니다. 누가 주셨던?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우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게 좀 말이 엉뚱한 것처럼 느껴지죠. 우물가에 와서 물을 달라는 여인 앞에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누구기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생수를 주겠다. 여인은 어떤 물을 말하죠?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럴 때 여자가 또 말하죠.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은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가 시작되어진. 그래서 이들에게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우물물이 지금도 그들이 먹고 있는 우물물인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요셉의 자식들에게 주었던 그 우물물이 지금까지 자기들은 이 우물은 무슨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물 있는 가까이인데 살잖아요. 사람 물 있는 곳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삭도 물 갖고 싸우고 아브라함도 물 갖고 싸우죠. 여러분 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이 살고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산은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그 우물물이 야곱의 시대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니 그들에게는 자랑이요, 그들에게는 힘이요, 그들에게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물어보기를 12절 말씀 보니까 물어보기를 뭐라고 하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물보다 당신은 무슨 물로 나를 주렵니까? 더 크십니까? 라는 거죠. 결정적인 삶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물 깃는 그릇도 없는 이 남자가 물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줄까? 조금 더 여자가 가까이 오긴 와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여져 있는 야곱으로 조상 때부터 온 이 우물이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여서 더 좋은 물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맥락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거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구할 때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가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데 건강을 목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이 좋아질 것인가? 예수를 만나서 기도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결정의 조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죠. 이 여인도
내가 생수를 찾으러 왔는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받을 이분이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계속 육적인 가치관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 와서 구하는 것들이 참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생수가 뭐냐면 성공이죠. 그 생수가 돈 버는 거죠. 그 생수가 뭔가 출세하는 거고 잘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사는 거죠. 내게 있어서 생수, 하나님은 뭘 주게?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영원한 것을 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땅의 우물을 구하는 거죠. 야곱의 우물. 퍼도 계속 나오는 물.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 내 삶은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셔서 이 여인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배민숙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누군 줄 알더라.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 생수를 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생수는 뭐죠? 잘되고 형통하고 안정적이고 뭔가가 내게 평안을 주는 이 생수를 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야곱이 주는 물과 내가 주는 물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주는 물, 이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 속에 야곱이 주는 물은 여러분 인생의 가치죠. 성공,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것, 또 사랑, 누군가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사람과 관계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 중에도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가서 성공이 딱 그 자리에 가면 만족할까요? 아마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기뻤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봐도 엄청 기쁘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얼마나 지금 유태유태하는지, 비상사태만 되면 먼저 나가야지, 비 올 때 나가야지, 사람 다쳤을 때 나가야지, 마땅히 대통령으로 해야 될 일들이 순간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적받지. 아마 그분이 받은 엄청난 고난도 있지만 그분이 고뇌해야 하는 많은 고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다 되지 못한, 민심을 살펴야 되고 여론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한, 함부로 결정했다가 여론에서 윽박지르면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 그 권자에 앉아도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연봉이 얼마만 된다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복권이 1억만 된다면이었는데, 아니 제 어렸을 때는 100만 원, 1000만 원만 된다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억, 10억, 100억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야곱이 주는 물은요, 우리가 먹는 이 물은, 우리가 가지고자 원했던 그것은 집이 한 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10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꼭 만족할 것 같아요. 내가 집 한 채만 사면. 그런데 집 한 채를 딱 사는 순간 다른 집이 보여지는 거죠. 더 넓은 평수가.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세상의 어떤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에게 먹어도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근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계속 목마른데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목마르진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간다면 나는 다 됐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하나 배워도요, 뭐 수영 저변까지만 배우면 됐어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교정이 들어가고 또 다르게 또 달라요. 내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 이상한 일이 생겨져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13절,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제 간증자로 나오셨던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그러나 내 안에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렇게 섬기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줄 알고 찬양대 수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미 봉사한 일이면 선교지를 가면 더 어려운 나라로 선교지를 가고 봉사하면 더 힘든 일을 내가 자처해서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짝짝이 눈을 하나님께서 고쳐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헌신을 했는데 여전히 눈은 짝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목마름 속에 내가 육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것들만이 응답되어진 게 기쁨이 아니라 내 내면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내게 성공을 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해야 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구했던 건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자가 그가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은 여러분 목마름이 내 인생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무엇을 찾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은 이 목마름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이전부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처음 본 남자가 아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 그분 앞에 더 이상 내가 그분 앞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누구도 나의 속마음을 다 모를 것 같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으며 그 여인이 찾고자 하는 갈증. 남편이 5씩이나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 번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결혼한 그때 당시에 사회 환경은 아니었어요. 바람둥이 환경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의 사건이었던지 아니면 버리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 죽었든지 버림받았든지 그렇게 5번이나 버려지고 죽고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고 이 상황이 여인은 삶에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 때마다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까요? 이 남자만은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내가 또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취업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취업됐으니까 행복하던가요?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 직장에서 또 진급이라는 것 또 상사의 관계에서 또 아이가 고민해 오면 인생은 끝없는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목마름을 찾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서 생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해방되어졌는데 이 소외되었던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은 뿌리 깊은 남편이 5씩이나 있고 얼마나 사람들의 지탄 저참 복덩어리 복도 없다 지지리도 복도 없다 저 여자랑 살기만 하면 남자가 죽든지 아니면 뭐 헤어지자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정말 철저하게 애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지금으로 표현한 왕따당하는 그 여인이 대낮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소외받고 버림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자식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다 키워놓으면 자기들 스스로 큰 줄 알고 자기 방법이 옳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서운함을 또 느껴지죠. 그러니까 인생은 늘 애롭고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앞에 뿌리 깊은 소외감, 또 한의 근원이 여인 앞에, 여인이 여러분 상당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목마름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인생의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목마름이 있잖아요. 오늘도 오는 마음 가운데 주님,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목마름이 있잖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목마름을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그 목마름은 그거 직장 되면, 그 아들 결혼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때 물어보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가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그 철학자가 말했는데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는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늘 배고픔이 있고 늘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배고픔이 해결되어져. 영적인 배고픔,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만났더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지더라고요. 실로암 저희 청년 시절에 봉사활동 당했던 때였는데, 김기숙 그 원장님이시죠. 그런데 태어나서 그 열병을 심하게 앓아서 사지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대소변도 혼자 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여자아이. 그런데 엄마는 죽어라고 외치는데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 나 걷기만 해주고, 나 혼자 몸으로 걷는 것은 포기하고 앉아있기만 하더라면, 해주신다면 내가 평생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를 업어서 계단에 올려준, 저 은강교회, 강주의 은강교회 업어서 예배당에 올려주고, 업어서 내려다 주고, 업어서 이분이 또 장애인 만나러 간다 그러면 짠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하신 그 남자 청년하고 결혼하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지잖아요. 여러분, 엄마는 내 딸이지만 사랑 구시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서 자살도 기도했던 그 원장이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청년 때 우리가 우리 교회도 초청해서 그분들 했는데, 수 놓고 앉아서 봉사 활동을 뭐냐면 자기들끼리 살아요, 여자들. 하체를 쓸 수 없는. 그래서 그 싱크대도 다 바닥에 놔두고 그렇게 하신 분들 제가 봉사했는데 그분 원장님이신 거죠. 근데 그분이 간증자인데 제가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잘생기셨대요, 목사님이. 68세 잘도 생기셨어. 그런데 세상에 이 짠에서 업고 다니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옛날에는 수세식도 아니어가지고 자식이어서 앉아서 내리시오 하고 쌌는데 오줌이 세상에 자기 옷에 척척해질 것 같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자로 세워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엄마는 사람 구시 못할 것 같았고 시댁에서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지금도 이 복지재단, 에일재단을 세워서 그 장애우들을, 하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재활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픔이 뭘로 승화되어졌냐면, 다른 사람, 내 그 장애를, 나같이 있는 장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데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약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주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저도 주님을 안 만났으면 똑똑한 여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여자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섰을 때도 저도 이래요. 하나님, 뭔가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맥이 잘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걸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던진 거죠. 갈급함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의 그 문제, 그게 여러분이 찾고 있는 우물이죠. 여러분, 가족 구원의 그 문제 찾고 있는 우물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죠? 물어보고 이 여인이. 왜냐하면 이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남편이 지금 6이나 있었던 남편이 여인에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소외당함의 아픔은 사마리아인 전체의 아픔이었거든요.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냐면 저 위로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제국이 정책이 뭐였냐면 혼합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그들이 정통성을 지키지 않았다. 이방인들을 결혼했다 해서 그들의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이라는 이유로만으로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죠. 대한민국이 누구 어느 나라에서 사람 취급한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단일국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침입을 여러 번 받아서 우리가 단일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온통 다 섞여져 있어요. 중국 섞였지, 청나라 뭐 중국 섞였지, 여러분 많이 섞였어요. 일본 섞였지. 전쟁통에 여기 정통으로 대한민국 하면 이렇게 키 크고 롱다리 되어진 거 그거 다 섞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볼품없고 전쟁에 정말 쓰라린 고통 가운데 외침을 받아서 가난한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바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앞에 찾아갔더니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찾아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면 돼? 이런 역사가 있어질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증언하는 이 여인, 예수님을 증언. 이제 이 여자가 내가 이들이 드려지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해.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 성에. 왜냐하면 너네들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들어오지도 마. 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마. 그래서 예배하고 싶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적인 이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그 예배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딱 해결돼 버린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었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말 속에 여러분 이 여인의 영적인 문제가 터치되어지고 만져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두려움과 상처, 트라우마가 일순간에 해결돼 버린 거죠. 그의 수치심,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없어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 그 수치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가끔 저렇게 나와서 이전에 과거에 아팠던 상처를 그렇게 말할까요? 어쨌든 저런 말을 안 하면 좋겠다. 왜 저렇게 나와서 과거에 그렇게 매맞고 아팠고 상처받고 성추행 당하고 그런 이야기도 저기서 하는가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해결되어졌기에 주님 만났기에 나의 과거의 상처는 이제 주님 앞에 사라지고 주님 앞에 새 생명이 되었기에 많은 상처받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저들이 서서 외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와보라라고 외쳤던 거예요. 와보라. 그러면서 외쳤던 이 여인.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목회를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어떤 목회였는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 목회였어요. 소외방황하고 업신여기고 사람 평가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저렇게 죄 많이 지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앉아 계셨던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너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요 그의 수치심을 건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였어요. 네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네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닌데 얼마나 아프냐. 예수님은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복음의 목회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세리로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 나무 밑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함께하리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갇혔을 때마다 삭개오가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초청하고 잔치를 배설하셔 쌓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 찾기 기도합시다 했던 가족들 또 나오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와 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목적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세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 우리가 중요한 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고 뭐 스피커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몸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 교회 제2장로교회 이곳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교회라고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가족들이 저가 믿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저분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여러분 그가 예배드리기를 교회를 안 갔으면 누가 그를 업어줬겠어요. 업어서 업힌 사람이 하나님이 딱짝꿍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나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게, 이게 중요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과거의 아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고통, 그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말한 사람을 와서 좀 보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알고 나를 위로해 주신 분, 너가 좀 와서 들어봐라. 이 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신 것. 여러분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 15년, 25년, 30년을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러분 나가서 말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 오더라. 예수께 오더라. 오더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 몰려왔는데 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도 싫어했지만 그렇게 미움받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막 똑같죠. 싫어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초청했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알려주었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다음 40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그 다음에 누구를 초청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여자에게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냐면 초청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와서 보라 믿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고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예수님의 소리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요즘 그 MBC 앵커였고 PD였고 아주 날카로운 PD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영주 목사님 교회에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새벽부터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날 골프장이 비바람이 쳐서 문이 닫혀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여자가 없네.
자기 새벽에 골프 치러 보통 가잖아요. 여자가 없네. 이 여자가 어디 갔을까?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랬는데 교회를 갔는가? 이건 필경 목사하고 바람났다 하고 교회를 갔더니 자기 아내를 탁 봤더니 뒤에 앉아있던 PD 예기교회 진짜 문제 있는 교회다. 이 교회를 추적을 해서 방송에 이제 빵 터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다행히 어디 앉아있는 뒤쪽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 예배가 끝나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그때 난리 났죠. 90년대, 80년대, 90년대. 정신이 쏙 빠진 사람은 강대상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래. 다 같이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조금 더 심각한 사람은 앞에 나가대 갑자기. 앞에 가서 울기 시작하더래. 자기 아내는 지금 뒤편에 앉아서 조금 좀 쟤는 곧 빼내면 되겠다. 곧 쟤는 아직 앞에까지 안 갔으니까 곧 빼내기 위해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조금 이상한 데 집단에 빠졌다. 그래서 저분의 설교를 이제 취재하려고 들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박 목사님까지 되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재하러 가고 이게 이상한 집단이다. 내 아내를 빼내야겠다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목사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고요. 장로까지만 되시라고. 누가 거기까지 되라 그랬냐고. 나는 지금 사목감은 아니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유학을 가서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아내가 미안하다고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가겠다고 이러면서 사역을 돕는 자를 하는데 참 개성 있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정말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는 전형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친구들에게 소문나가지고 난리 났다네. 저 녀석 때문에 술 마시기 시작했고 저 녀석 때문에 당구하기 시작했고 저 녀석 때문에 골프하기 시작했는데 니는 모두가 끊어보고 술 마시고 뭐냐면 그러냐고. 니 때문에 술 배웠는데 네가 지금 예수 이제 나 때문에 예수 좀 믿어볼래? 이러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주님 앞에 여러분 아내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잡혔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일이 주님 앞에 데려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2절 보니까 42절 우리가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뭐냐면 네 말을 듣고 찾아왔다가 이제 누구 말을 들었다? 예수 말을 믿으니까 진짜 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를 알고 너를 위로해 주신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 말을 듣고 뭘 알게 됐다? 내가 진짜 믿게 되어졌더라. 아멘. 아멘. 뭐냐면 처음에는 네가 믿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자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 같아. 참 인상 좋으신 분 만나서 저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은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믿었는데 그걸로 네가 아는 너의 유로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어떻게 됐더라?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선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 같아요. 저분같이 믿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같이 믿으면 안 되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버린 거죠. 예수 말씀을 믿으니 들으니 저가 참으로 누구더라? 구주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2절을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줘요. 같이 기도해주는데 언젠가 이 기도 응답이 되어졌을 때 함께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뿌렸잖아요. 뿌렸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앞에 돌아오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마리아가 나오지.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35절부터 38절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 추수 때는 아직 아니에요. 넉 달이 지나야 된다. 때는 그렇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세상의 때는 넉 달이 돼야 추수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3분의 1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청년 세대와 중고등부 세대, 청년 주일학교 세대는 이제 뭐냐면 선교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들어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미 싹도 받았어. 이미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얻었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그 열매도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자, 전도하는 사람과 또 거두는 사람. 이미 여러 사람이 뿌려서 어느 순간에 거둬들이지 단번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분이 당장 이번 주에 뭐 다음 주에 꼭 올 거라는 오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또 한 번 도전해보자는 거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면서 와서 보았더니 내가 말씀을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구나. 여러분 이제 전도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인 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양을 찾아가서 기다리시고 만나주신 주님, 소외당하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 물동이를 던지고 와서 보라. 마을로 나아가 수치심이 해결되어지고 그의 모든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그가 새 삶을 얻어서 나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 수치심 이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 까닭에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